안녕하세요. 화두의 바다 선문염송의 문광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향상구 공안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번에 덕산 탁바라 공안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일수대 일수익이라고 하는 아주 또 난해한 그런 공안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덕산 탁바라에 나왔던 덕산 스님, 설봉 스님, 암두 스님이 등장을 했는데요. 오늘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선지식들은 덕산 스님과 그다음에 암두 스님 두 분이 여전히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조동종, 선종 오가 가운데 조동종의 동산 스님이 여기에 등장을 같이 합니다. 이 공안은 일수대 일수익이라는 공안인데, 이 공안이 어떠한 공안인지 여러분들 한번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칙입니다. 본칙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주에 암두 전할 선사가, 암두 스님의 이 법명이 전할이거든요. 암두 전할 선사가 도 덕산하야, 덕산에 당도하야. 여기는 뭐 덕산이 보통 이제 그 법호이기도 하고 지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스님이 계신 회상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덕산 스님에게 갔다 이 말이겠죠. 암두 스님이 스승인 덕산 스님에게 참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제 과문 변문하되, 제라고 하는 것은 곧입니다. 곧. 이건 이제 겨우제자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장에 이 말입니다. 과문, 문을 열고 말이죠. 문을 과문, 여기 건너면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 계신 방장실이 계시면 방문을 이렇게 옛날식으로, 요즘같이 이렇게 문이 이렇게 미닫이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열고 닫는, 이렇게 옛날식으로 문을 이렇게 열었을 겁니다. 문을 열고 말이죠. 과문 변문했다. 이제 문을 지나가면서 곧장 질문했어요. 뭐냐면 한쪽 발은 방문 안에 들여놓고 한쪽 발은 문 밖에 이렇게 했어요. 문을 걸쳐 놓은 거죠. 발을 걸쳐 놓은 거죠. 그래서 문을 건너면서 곧장 질문을 했어요. 한쪽 발은 안에 걸쳐 놓고 한쪽 발은 바깥에 걸쳐 놓고. 시범가 시성가, 이렇게 큰 스님 계신, 조실 스님 계신, 방장 스님 계신 그 방문 안에 발이 한쪽 들어와 있고 하나는 바깥에 있어요. 보통 우리가 입실이라 그러잖아요. 그 방 속에 들어왔다, 입실 제자다. 법을 전해받는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이제 입실이라 그래요. 방 안에 함께 들어와서 법을 논할 만하다, 그래서 입실이라고 하는데, 입실 제자의 형태는 이제 문을 들어와야 되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죠. 근데 한쪽 발은 안쪽에 입실을 해 있고 한쪽 발은 말이죠, 외실을 한 거죠.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것이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암두 스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런 질문하는 자체가 굉장히 그 선지가 높은 것이죠. 이렇게 딱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산이 변할한데, 변할이역은 여기는 이제 이 산은 여기 덕산 스님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 공안이 암두 스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공안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문염송이 찾을 때는 덕산 스님에게 찾으면 안 되고 암두 스님의 공안에 찾아야 이 공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사 예배하다, 여기는 스승 사자이지만 맨 앞에 나온 선사, 암두 전할 선사, 악주의 암두 전할 선사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사라고 하는 거는 맨 앞에 있는 주인공이 되는 암두 스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덕산 스님이 스승이니까 이 사가 덕산 스님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죠. 본래 처음에 나온 주인공이 되는 스님, 그 스님이가 암두 스님이란 말이죠. 발은 한쪽에 집어넣어 놓고 한쪽에 문 밖에 내놓고 시범가 시성가,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즉시 곧바로 덕산 스님이 하를 했어요. 으악 하고 하를 했어요. 하를 했다. 딱 하고 나니까 바로 암두 스님이 여기에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예배했다. 스승이니까 절을 바로 딱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덕산 스님이 하를 한 이치가 바로 했다 이 말이죠. 바로 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어요? 이제는 저랑 같이 이렇게 선문염송 공부하신 분은 발을 걸쳐 놓고 이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덕산 스님이 의학하고 하를 했을 때 그 이치는 다 아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단 말이죠.
경계에다 발을 들여놓고 이게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했을 때 하를 했다.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암두 스님에게 절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여기까지의 공안이 끝이라면 이거는 향상구가 될 수 없죠. 공부 좀 한 사람은 이 정도는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향상구가 아니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근데 이 이야기를 동산 스님이 조동종은 동산 스님, 조산 스님, 조산 스님, 동산 스님에서 조동종 아닙니까? 이 동산 스님이 이분도 도인이잖아요. 이분이 문거하고 거라고 하는 건 들것자는 앞에 있는 얘기 전체를 다 든 거를 얘기하니까 스토리 전체를 쭉 다 듣고서 문거하고 내운하되 이 얘기를 듣고 곧장 이야기를 하되 약불시 활공이면 대난승당이로다 하니 만약에 활공이 아니었던들 암두전할 선사가 아니었다면 대난 크게 어려울 것이다. 승당 그걸 이어서 감당하기가 크게 어려웠을 것이다. 덕산 스님이 병력같이 하를 했을 때 암두전할 스님 정도의 지혜를 갖춘 안목을 갖춘 스님이 아니었다면 이거를 곧장 받아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고 어rum어rum 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곧장 딱 바로 암두전할 선사는 절을 바로 해버렸다. 여기에서 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동산 스님이 마치 후배 이야기하듯이 조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조동종의 동산 스님이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이때는 뭐 그 종파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조동종 뭐 그다음에 임재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때는 스님들이 말이죠. 그냥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당대에 같이 막 살고 계시고 저기서 벗거량 하는 얘기를 여기서 듣고 또 한마디 하고 나면 또 저쪽에서 한마디 차거를 붙이고 막 이랬던 시절 아니겠어요? 동산 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운하되 여긴 사는 또 암두잖아요. 이 얘기한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암두가. 전해 듣더니 뭐냐면 동산 노한이 불식호하고 착하명언이로다. 동산 늙은이가 이 말이에요. 여기는 노장님이 동산 노한이 여기서 이제 뭐 선사가 이렇게 말한 거 노한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약간 노장이 말이지. 불식호하고 좋고 여기는 그 악이라기보다는 싫어할 오자죠.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고 좋고 나쁨을 알지 못하고 착하 잘못 내리는구나. 명언 이름과 말을 뭔가 이름을 붙이고 말을 하고 문자를 갖다가 잘못 붙이고 있어. 잘못 내리고 있구나.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 이 동산 늙은이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말을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어느 정도의 저기 뉘앙스로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여기에 노한이라고 하는 말 보면 이 동산 노장이 뭐 잘 알지도 못하고 말 헛소리하고 있어. 이 정도까지 격하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암두 스님의 스타일 보셨죠? 지난번에 덕산 탁발에 대소덕산이 불에 마룻구구나. 또 은사 스님 스승에게도 말이죠. 보잘것없는 덕산이 마룻구질리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기는 아주 동산 스님을 또다시 쳐버렸어요. 예배하고 나왔는데 아주 암두 스님이 아니었으면 그 뜻을 어떻게 알았겠느냐. 감당하지는 못했을 거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알지도 못하는 스님이 헛소리하고 있어 이렇게 지금 벌써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일수대 일수이기니라. 내가 일수 한쪽 손은 그 대라고 하는 건 이게 든 거예요. 든 거. 한쪽 손을 이렇게 들었고 일수이기리라. 이기라는 건 억누르다는 거예요. 억누르다는 거 그다음에 잡는다는 뜻도 되고 그러니까 한쪽 손은 들었고 한쪽 손은 억눌렀다는 거 한쪽 손은 내렸다 이거네요.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이렇게 손을 들고 한쪽 내렸다 이게. 절을 하고 나서 그것만 한 거 아니라 하를 했을 때 덕산 스님이 하를 했을 때 내가 절만 하고 나온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놓고 봤을 때 과연 그를 했겠느냐 싶어요. 실제로는 절만 하고 나왔는데 나중에 동산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 여기에다 대고 이렇게 한마디 덧붙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법을 하나 더 설하기 위해서.
동산 스님 알지도 못하고 그 헛소리 한다. 이게 동산 스님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동산 스님은 암두 스님하고 덕산 스님의 이 법거략 내용을 보고 화나게 아니까 암두 스님 칭찬했잖아요. 근데 다 대고 바로 암두 스님은 스님을 다시 이법계, 화엄 이법계란 말이에요. 또다시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뭘 알지도 못하고 헛소리해. 내가 그때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지금 발을 한쪽은 집어넣어 놓고 방에다가 한쪽은 바깥으로 빼놓고 걸쳐놓고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덕산 스님이 병력같이 할을 했다. 그랬더니 아무 말 하지 않고 절을 하고 나왔다. 이 얘기를 들은 동산 스님이 암두 스님이 아니었던들 그 뜻을 잘 바로 당장에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게 참 어려웠을 게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냥 평범한 문답에 해당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 대고 암두 스님이 동산 노장님이 뭘 알지도 못하고 말을 잘못했어. 그게 아니요. 내가 당시에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어. 이 말을 덧붙였어요. 일수대 일수익. 이게 향성구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암두가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린 그 뜻은 무엇인가 한마디 일러라. 이렇게 되면 이제 향성구 공안이 된단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덕산 스님 하라는 데까지는 아시겠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하를 했으니 스승에게 절을 하는 건 당연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자마자 그 아무 인사도 안 드리고 그냥 발을 한쪽 집어넣고 한쪽 내놓고 스승과 법거량을 시도했잖아요. 그 바로 할이 나오니까 바른 답이 나오니까 바로 그냥 병력같이 그냥 가르침을 내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스님 뵈러 왔으니까 절을 하고 물러났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고 내가 한쪽 손은 들고 있었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 두 분이 법거량을 잘해서 그 스승의 그 제자다며 그 덕산의 그 암두입니다. 근데 이 천하의 선지식인 동산 스님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암두는 또다시 한마디 덧붙였어요. 한쪽 손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이 암두의 덕산탁발하는 암두가 귀에다 대고 밀객이 그 비밀리의 뜻을 전한 뜻을 알아야 되는 게 향상구라면 여기는 암두가 다시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 이거는 또 무슨 뜻이냐. 이것도 하나의 공안이 돼요. 암두 스님도 공안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분이 아주 생이지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타고난 그런 선지식이단 말이죠. 자, 이 뜻이 어떠한고 대강년 선사의 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총 수전 발총위 하니 정령 제각 변 수기로다 그랬어요. 이 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천마총 뭐 이럴 때 할 때 무용총 천마총 하듯이 그 무덤이잖아요. 무덤을 팔려면 모름지기 수 모름지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발총위 하니 온전히 발총 무덤을 파내는 위엄을 갖추어야 되느니 무덤을 팔려면은 아예 그냥 시도를 하려면은 완전하게 그냥 다 파버릴 그냥 배짱을 그냥 갖추고 있어야 하느니 모름지기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죠? 암두가죠. 암두가 무덤이라고 하는 건 어떤 어른을 모시고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 가서 무덤을 파헤치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부관 참시를 한다는 등 뭐 파묘를 한다는 등 이렇게 하면 그거는 원래 있었던 그 무덤을 일단 깨부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스승이라고 하는 덕산 스님의 권위를 깨고 법을 설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한판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고 완전히 온전히 다 그냥 무덤을 파헤칠 그런 위를 갖추어야 된다. 배짱을 갖춰야 된다 이거죠. 법을 문답을 하려면. 근데 정령은 귀신이거든요. 정령. 우리가 이거 이제 영가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정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는 아주 다양한 영체들이라고 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구천을 떠들고 있는 귀신도 있을 것이고 뭐 아주 그 다양하게 있겠죠. 뭐 신장님도 정령이라고 해도 할 말 없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특별한 산신이라든지 이런 분도 정령이라도 해도 할 말이 없어요. 정령은 다양해요.
몸을 갖추지 않은 어떤 그 신적인 영적인 존재 어떤 그 형태는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으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으나 뭔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something이 있다. 이제 정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 서양의 그 시들 보면 정령, 뭐 가브리엘이라든지 이렇게 정령들이 많이 등장해요. 천사 같은 어떤 그런 정령들이 있다. 그걸 우리는 전부 다 이제 그냥 이 화엄성중의 체계로, 그다음 귀신들의 체계로 다 설명을 가능한 내용이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정령이 있는데 정령들이 제각했던 게 곧바로 알았다 말이에요. 바로 깨달아가지고 변수기했다. 곧바로 기틀을 걷어들였다. 여기 정령은 누굽니까? 야, 이 귀신같이 알아듣고 귀신같이 뭔 말하는지를 알고 바로 그 기틀을 걷어들였어. 이거는 누구냐? 이게 누굽니까? 이거는 바로 이게 덕산 스님이에요. 암두가 무덤을 팔러 들어왔단 말이에요. 스승을 와가지고 무덤을 팔려고 하려면 온전히 다 파재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귀신같이 알아듣고 덕산이 거기에 곧바로 기틀을 탁 걷어들였대. 할을 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을 해버리니까 말을 할 말이 없잖아요. 암두가 뭐 주저주저 한다든지 이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무덤을 끝까지 파헤쳐 버릴 텐데 말이죠. 아주 덕산 스님이 병력같이 할을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수기입니다. 기틀을 걷어들여 버렸어. 본래 채와 용의 그 채자리를 확 걷어들여 버렸어. 제각했어요. 곧장 딱 알아챘어요. 아, 이놈이 뭘 시험하려고 그러는지 낙처를 알고 곧장 할을 질러 버렸거든요. 귀신같이 알았다라고 하는 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대각령선사는. 그래서 정령이라 그래요. 아주 귀신같이 알아채고 기틀을 걷어버렸지. 부지득상 당 수수오 그다음에 대익 하상 득 복일이요 이랬어요.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절이. 부지득상 상을 당해서 당 수수 누구의 손으로 감당해야 될지를 모르겠구나. 상을 당해서 누구의 손으로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이 대익 손을 들고 손을 내리고 하는 것이 하상 일찍이 말이지. 일찍이 무슨 어찌 일찍이 득복이 보물을 얻고 돌아온 것이겠는가. 암두가 마지막에 손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일찍이 어찌 보물을 들고 돌아온 거겠느냐. 보물을 들고 돌아온 내용이 아니다. 말하자면 끝까지 이 얘기를 다 손을 들고 있었고 한쪽 손을 내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암두가 한 방맹이 맞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상을 당해가지고 누구의 손으로 감당할지 모르겠구나. 벌써 암두가 당했다. 암두가 졌다 이 말입니다. 암두가.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무덤 파로 들어갔다가 귀신같이 아는 덕산의 할을 맞고 암두가 득상했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손을 감당할 수가 없었겠지. 손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손을 하나는 들고 하나는 내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보물을 들고 나간 건 아니라 덕산한테 당했어. 마지막에 그냥 절만 하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일수대 일수이기니라.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암두가 말이지. 그건 그렇게 해봤자 보배를 돌고 돌아온 게 아니야. 이긴 게 아니에요. 결국은 진 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대 일수이기라고 하는 그 공안에 대해서 이분은 암두를 별로 높게 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분도 암두가 손을 들고 있는 내용, 손을 내리고 있는 내용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답을 해봐라 그러는데 암두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 손 들고 내린 거 그거 결국은 지가 송장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지 않아요. 이거 따라 했다가는 이 개송에 나온 내용들 따라가지고 벗거랑 했다가는 판판이 깨집니다. 그것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또 한 번 또 부정을 하고 뒤튼 거단 말이죠. 워낙 암두 스님의 그 일수대 일수익이 유명하다 그러고 대단하다 하니 이분은 또 거꾸로 얘기한 거다 말이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낙처를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청동각 선사의 송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례기 총 권병이라 레기 오는 깃털을 꺾었단 말이에요. 오늘 깃털을 거꾸로 잡거든요. 오는 깃털을 꺾어가지고 총 권병
이 권이라고 하는 거는 좋을 때 권, 좋을 때 병이란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써놨어요. 권병은 좋을 때란 말이에요. 좋을 때는 여기에 다는 무게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추를 달고 있는데 그 무게에 따라서 이게 좋을 때를 이렇게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권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좋을 때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냐면 저도 안동권가거든요. 속명이 권씨인데 안동권가인데 우리가 성의 뜻이 뭐냐? 권력권, 권세권 그러지만 사실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나무못변에 있잖아요. 저게 이제 좋을 때라는 거예요. 권병. 그래서 안동 권씨들은 다 알고 계십시오. 족보 보학할 때 병기달권의 의미다 이래놨어요. 병기달권. 기틀을 달아가지고 그 권도를 통달하는 겁니다. 세상 일이 있을 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평형을 맞추기 위해서 적재적소에 이 좋을 때를 옮길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거다. 그게 달권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권은 뭡니까? 여기서는 방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좋을 때라고 하는 게 도량령이라는 의미로 쓰이니까 국가에 세금을 몇 프로 정해라. 도량령을 어떻게 정해라. 그다음에 버스 요금을 어떻게 해라. 집값을 어떻게 해라. 이런 거 다 국가에서 다 정하는 게 뭡니까? 이게 좋을 때처럼 도량령을 정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그 법칙을 만들고 법령을 만들고 그 중요한 모든 걸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권세라는 뜻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좋을 때를 내가 쥐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권력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방편이라는 뜻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뜻을 많이 쓰고 유교에도 중도와 방편 이랬을 때 이게 쓰는데 세속에서는 이제 권세, 권력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에 보면은 방편을 드러내서 실상을 나타낸다는 거였어요. 객원현실이란 말이 있어요. 방편을 열어서 실상을 드러낸다. 그러면 여기 실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거겠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데 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은 항상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장자궁자의 비유라든지 화성의 비유라든지 비유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방편을 통해 가지고 실상을 드러낸다. 그래서 묘법 연화경은 실상 묘법 연화경이다. 실상을 드러낸다. 그럴 때 방편을 쓴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도 권병이라고 하는 건 방편이거든요. 그리고 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렉이라고 하면 본체잖아요. 본체, 체와 용, 근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렉이 암두가 말이죠. 본체를 들고 들어왔어요. 이게 그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멋진 질문을 했거든요. 본질을 건드리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들어왔다. 이게 렉이거든요. 근데 렉이를 꺾어버렸어요. 뭘로? 할로 꺾었죠. 그리고 그 방편을 손에다 다 쥐고 있어요. 본질적인 질문을 할 때 할을 하거나 다양한 방편으로 자기의 뜻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암두가 본질적인 질문을 했을 때 할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 가지고 잘 그거를 이겨냈다면, 그래서 권한을 손에 쥐었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사유 필행지위하고 국유 불범지령이라 일에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위가 있고 나라에는 범해서는 안 되는 법령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 위라든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국가에서는 법이라든지 어떤 그 국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선사들에게는 뭡니까? 올바른 법을 펴는 것을 위라고 하기도 하고 법령이라고도 하잖아요. 나라에는 법령이 있죠. 꼭 지켜야 될 법령이 있거든요. 일에는 반드시 그것을 똑바로 지켜야 되는 공식적인 공무에는 위가 있죠. 딱 정해진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은 뭐냐면 덕산 스님이 멋진 법령과 멋진 위를 드러냈다. 뭘로? 할로서 말이죠. 제자가 좋은 기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왔는데 제대로 법을 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법령을 제대로 베풀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 빈상봉이 주교하고 군기간이 신첩이다 했는데 이 첩자가 사실은 첩자가 아니라 여기를 보면
아마 여기는 이게 첩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령인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판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나 글자가 올바르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판본에 한불전에 이렇게 되어 있으나 그래서 손님이 빈이 말이죠. 봉양을 숭상하니 주인이 교만해졌다. 손님이 와서 너무 이렇게 떠받들어 주니까 주인이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그 젖빈객 그러잖아요. 젖빈객 소학에 보면 유교책에 소학에 보면 항상 손님을 잘 맞이해야 됩니다. 봉제사 젖빈객이라 그러잖아요. 빈과 객이 있어요. 빈은 영빈관 할 때 손님이지만 반드시 청해가지고 소중히 모시는 손님을 빈이라 그래요. 근데 객은 지나가든 들어가든 어떤 분이라도 다 객이 되죠. 그래서 불청빈이란 말은 없고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죠. 객은 지나가던 과객이죠. 그래서 객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은 청하지 않았는데 들어왔는 손님이에요. 그러나 유교에서는 봉제사 젖빈객 청에서 왔는 손님이건 불청객이건 다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하는 게 봉제사 젖빈객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빈이에요. 내가 청에서 온 손님이에요. 청에서 온 손님이 봉양을 숭상해가지고 해버리면 주인이 교만해져요. 내가 청했는 그런 그 손님이 손님으로 와가지고 너무 떠받들기 시작하면 주인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국빈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대통령이나 국가 원수가 국빈으로 어느 나라를 갔을 때 너무 그냥 그 나라 대통령한테 머리를 쑤그리고 막 그렇게 너무 겸손하면 안 되는 거죠. 격을 맞춰야 돼요. 빈주가 말이죠. 빈주가 서로 그 격을 맞춰 가지고 인사하면 목례하는 거, 악수하는 거 이 수준이 같이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근데 빈인데 불청객이 아니라 빈인데 국빈인데 너무 고개를 숙이고 막 이렇게 하면 맞지 않거든요. 여기서 빈이 너무 주인을 숭상하게 되면은 주인이 교만해진다. 이 얘기를 왜 했습니까? 빈이 누구예요? 암두거든요. 암두가 와가지고 절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교만해졌어요. 덕산 스님이 더 교만해진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군기관이 신영이라 여기는 첩이 아니라 영이란 말이죠. 영은 아첨할 영자로 봐야 됩니다. 이 첩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여기 그 첫 첩을 할 때 부인이 정부인이 있고 첩이 있잖아요. 여기 첩자인데 이게 오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이 간언을 꺼려하면 신하가 아첨하게 된다. 신하가 아첨할 영자입니다. 저기에 여러분 임금이 말이죠. 이게 사간언이라 그래가지고 간언을 하죠. 전하 그리하면 아니되옵니다. 뭐 우리 이 사극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언을 해요. 근데 임금이 간언할 때마다 그걸 너무 싫어해요. 그러면 누가 바른 말 하겠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쳐서 귀양 보내라, 뭐 하옥시켜라 이러면은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응? 사관원이 그렇게 해도 말이에요. 간언을 해도 신하들이. 그럼 결국은 말을 너무 들어주지 않으면 옆에서 간신배들만 들끓겠죠. 그래서 신하가 아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암두 문 덕산하고 일대일익 간심행위로다 그랬어요. 저희를 갖추고 있는 속뜻을 뭔가 마음을 품고 있는 암두가 덕산에게 질문을 했고 한 번 손을 들고 한 번은 손을 내려가지고 심행 마음을 쓰고 있는 마음의 용심처를 보았구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지금 절하고 절을 그다음에 하를 하고 절을 받고 절을 이런 과정의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손님이 너무 봉양하면 주인이 교만해지고 임금이 간언을 신하면 신하가 아첨하게 되잖아요. 여기 지금 임금과 주인은 덕산이고 손님과 신하는 암두인데 암두가 이렇게 좀 쑥그린 것 같아. 절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나 저희를 갖춘 암두가 절을 하를 했을 때 절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봉양하듯이 아첨하듯이 수그렸단 말이죠.
아랫사람으로서 수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 내용이 저의를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리면서 덕산 스님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흘러가는가를 살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몸을 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천동각 선사는 그때 당시에 손을 들고 내린 것이 할한 이후에 절을 하고 나서 이것이 한꺼번에 다 했다. 동산 스님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 덧붙인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렇게 했다. 일부러 절을 해놓고 덕산 스님의 마음의 그 용심을 한번 보려고 그렇게 암두가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두 가지 의견이 다 있어요. 그때 당시에 손을 들고 손을 내렸다는 것도 되고 동산 스님이 그리 얘기하니 한마디 했다. 일수대 일수익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다 좋은데 본질은 달라지지 않아요. 본 뜻은 종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다 의식을 하시면서 이 염송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본영용 선사의 송입니다. 이거 지금 어렵습니다. 이 송이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됩니다. 평천주토 방창eng하니 창응하니 매응자잖아요. 일릭변 담자죠. 담자는 이게 먹다는 거예요. 쌍안정이라 독수탈래 인맥어 하나 내하 근양 미 분명이리요. 여러분 이 개송이 어려워요. 이거 잘 아시면 일단 전체적인 이 일수대 일수익 공안에 대한 이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개송을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자, 평천주토 평지를 달리고 있는 토끼에게 방창응했다. 창공 하늘 푸른 매라고 하는 건 창공을 나는 매죠. 창공을 나는 매를 풀어놓으니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끼는 앞다리하고 뒷다리하고 길이가 달라가지고 올라가는 건 잘 올라가고 내려오는 건 잘 못 내려오고 평지에 토끼가 나오면 잘 못 뛴단 말이죠. 그냥 깡총깡총 할 뿐이지 이게 지금 평지에다가 토끼를 내놓으면 하늘을 창공을 나는 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아주 그냥 먹기 좋은 밥이잖아요. 위태롭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이 말이 나왔을 때 모두 비유니까 어느 게 토끼고 어느 게 매가 되겠습니까? 암두와 덕산 두 분 가운데 지금 이 본영선 선사의 송에서 누가 토끼고 누가 매가 되겠습니까? 뒤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해놨는지. 일릭변담이라 그래서 한 번 이게 일수대 일수익 할 때 그 이 닉자가 말이죠. 뭡니까? 내리다.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리다도 썼지만은 억누르다라는 뜻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잡아둔다는 뜻도 된단 말이죠. 쥐인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손은 들었는데 한쪽 손은 억눌렀어. 잡았다. 내리다. 쥐었다. 이게 내리다는 뜻을 썼는데 여기는 어떻게 썼느냐? 한번 잡은 거예요. 한번 잡은 겁니다. 한번 잡아서 변담 곧장 먹어버리니 누가? 매가 말이죠. 토끼를. 여기 이제 묘합니다. 일수대 일수익이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이렇게 그 일수대 일수익을 누가 했어요? 암두가 했잖아요. 암두가 했는 일익 일수대 일익이라고 하는 일수익이라고 하는 걸로 요대로 썼어요. 한번 잡아서 곧장 뭐를 먹었습니까? 쌍안정입니다. 양쪽의 눈동자를 다 먹어버렸어요. 자, 토끼가 평지에 가고 있는데 창공을 나는 매가 보고서 한 번에 딸려와 가지고 바로 잡아 가지고 바로 이 두 눈을 먹어버렸다. 토끼의 두 눈을 잡아 먹어버렸다. 자, 누가 토끼고 누가 토끼고 누가 매입니까? 덕산과 암두 중에. 잘 보세요. 그다음에 독수 탈래 인맥어 하나 독한 손은 탈래 빼들어서 오고 가져오고 독한 손은 이게 지금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독한 손은 이 빼앗아 오고 인맥어라 사람은 말이죠. 사람은 사서 보내버렸다. 사람은 사서 보내버렸으니
내하 어찌하리요 근양 무게 양입니다. 근량이 무게 양을 무게가 분명하지 않은 것을 맨 앞에 내하하리요. 무게가 분명치 아니함을 어찌하리요 이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독한 손이 누구 겁니까? 이게 지금 손을 들고 내린 거 전부 암두거든요. 암두단 말이죠. 자, 가만히 있었으면은 덕산 스님이 하를 했을 때 암두가 절을 하고 가만히 나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암두는 동산 스님한테 그냥 칭찬을 듣고 말았겠죠. 근데 이 암두가 일수대 일수일약이란 말을 한마디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독하게 지금 그 동산 스님한테 대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한 손은 빼앗아 가지고 사람은 사서 버려버렸어요. 동산 스님의 칭찬을 들었지만은 그분을 그냥 사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동산 스님의 그 칭찬 따위는 나는 관심 없어. 독한 손을 가지고 사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한쪽 손은 들고 한쪽 손은 내렸어. 이렇게 독한 걸로 독한 말이라는 뜻이죠. 독하게 손을 써가지고 칭찬을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무게가 분명하지 않음을 어떻게 하리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누가 됩니까? 매가 누가 돼요? 일수대 일수이란 말이 결국은 덕산 스님이 토끼가 되고 암두가 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를 했는데 발을 한쪽 집어넣고 한쪽 꺼내놓고 난 다음에 이게 범부입니까 성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를 했을 때 곧바로 절을 하고 끝났다 그러면은 암두 스님이 밥이 된 것 같죠. 토끼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동산 스님이 칭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암두의 안목이 아니면 어찌 그걸 감당했겠느냐.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두 스님이 동산 스님을 내쳐버렸죠. 사람을 사서 버려버렸어요. 독한 손을 가지고 와서 나는 한쪽 손을 들고 한쪽 손을 내리고 있었어. 독한 손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버려버렸으니 도대체 덕산과 암두 사이의 무게가 누가 나가는지 미분명이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일릭, 변담, 쌍안정이로다 한쪽 손을 내려가지고 일수대 일수기 했을 때 그 내렸다는 거는 이거를 매가 토끼를 잡은 걸로 썼잖아요. 이게 결국 손은 암두의 손이거든요. 손을 내려가지고 토끼를 잡아서 두 눈을 다 파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암두가 덕산을 잡아먹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산 스님과 동산 스님을 암두의 아주 독한 손이 그걸 다 아주 그냥 빼들어 와가지고 아주 그저 이 한방맹이 먹였다 이 뜻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맨 마지막에 무게가 누가 더 나가는지는 미분명이다. 그건 알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덕산 스님이 동산 스님이 당하고 무게가 덜 나가느냐 그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암두가 그 손 들고 내린 그 거량은 그 말 한마디 마지막으로 붙인 그 말 한마디는 덕산 스님 계실 때 손을 들고 내렸는지 아니면 동산 스님 얘기를 듣고 한마디 붙인 것은 알 수는 없으나 아주 독한 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이거는 아주 어려운 향상꾸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심이 송하되 요거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 대붕일전수 천익하니 시방호공이 묵흑이로다. 대붕이 하늘을 나르는 붕새가 하늘을 나서 쫙 날아간단 말이죠. 막 날아가는 붕새가 하늘의 그 하늘을 덮는 그 날개를 쫙 일전했어요. 폈어요. 크게 날아갑니다. 대붕이 장자의 대붕 소유가 대붕이 날아가가지고 이렇게 날개를 쫙 펴가지고 날아가는데 시방 호공이 전부 그냥 우리가 서해하는 먹 색깔처럼 까마득하구나. 하늘의 날개가 얼마나 큰지 대붕이 말이죠.
날개를 펴버렸더니 그림자가 져가지고 세상이 깜깜해져 버렸구나. 깜깜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건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느냐. 덕산 스님의 하를 말하는 거예요. 덕산 스님이 병력같이 하를 해보니까 온 세상이 깜깜하다. 귀가 멀어버렸다. 이 경지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석에 보면 뒤에 주석에 그렇게 선문연수 주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사라갈 2000년에 시성 시범 개망치기로다 그래서 달사라갈이라고 하는 거는 밑에다가 써놨죠. 다타아가도. 이게 와음이에요. 잘못된 변음인데 달사라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다타아가도의 와음인데 뭡니까? 열애란 뜻이에요. 다타가타라고 써요. 여기 써놨죠. 다타가타. 다타가타 우리가 그 김국진 가수분의 그 노래 타타타라고 있잖아요. 타타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여의 세계. 타타라고 하는 거는 여여하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타타가타를 열애라고 하기도 하고 여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여의 세계에서 왔다. 이와 같이 오셨다. 혹은 진여의 세계로 가셨다. 두 개 다 됩니다. 다 돼요. 그래가지고 이 다타가 그 열애의 2000년에 범부인지 성인인지 모두 망측이라 측량하기가 어렵구나. 범부인지 성인인지 측량하기 어렵구나. 여기까지는 덕산 스님이 하를 하는 바람에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그 분별 망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깨져버렸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간다는 가고 온다는 게 가타라고 하는 거에 돼요. 우리가 범어를 배울 때 처음에 가짜미라고 배우거든요. 가짜미. 내가 저 건너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 도피안에서 넘어간다는 게 가짜미인데 간다라고 하는 기본 어용으로 이 가타라고 하는 거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여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갔다라고 하는 것도 다타가타인데 여기에 지금 범어가 아가 긴 장음이거든요. 이게 가타에다가 아가 붙으면 반대가 돼요. 온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쇼카가 없다, 아쇼카, 무수. 아를 붙이면 전부 반대가 돼요. 미타가 없다, 한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미타면 뭡니까? 한량이 없는 수명이 한량이 없고 빛이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을 무량수불, 무량광불이라 그래요. 그럼 미타가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게 무량이거든요. 그렇듯이 여기에 가다라고 하는 말에 아가 붙으면 반대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아라고 하는 게 장음에다가 아를 하나 붙이나 아가 없으나 똑같이 표기는 이 하나로밖에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에도 되고 여거도 됩니다. 진여의 세계에서 오셨다, 진여의 세계로 가셨다. 이와 같이 오셨다, 이와 같이 가셨다. 다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범어에서 아가 하나 있냐 없냐, 거냐 레냐라고 하는 거 상관없이 그냥 열애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열애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다타가타라고 설명을 하는데 진여의 세계에서 오신 분 가신 분 다 된단 말이죠. 오고 감이 본래 없다라고 하는 게 다 표현이 됐잖아요. 대붕이 날아가지고 하늘을 다 덮었어요. 근데 새카맣게 깜깜해졌어요. 열애의 세계 2000년에 범부인지 성인인지 모두 알지 못하게 분별심이 다 끊어져 버린 세계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도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수행과 가나성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RS 060-800에 7000번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